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위해 박수를 칠까 했는데 이미 우리 찬양팀 하는 이나 선생님이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두 번 하진 않고 저 외에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참 감사를 느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사회는 농경사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또한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효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상실하여 이제 늙어버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자녀의 매우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 방법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는 죽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 사회에 속하지요. 유교 사회 안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정서가 지금은 남아있지만 과거만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아니지요. 요즘은 노후의 준비를 부모님들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 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참 어떤 계명보다도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은 10가지죠. 10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앞에 나올수록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 5부터 10까지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계명에 등장하는 것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 10계명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두 계명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은 적극적인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5계명만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한데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성이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윤리적, 도덕적인 효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칼빈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설교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모 공경이나 또 내 위에 있는 교사나 또 뭐 선배나 상사나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공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결의 문답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해설할 때에 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어떤 공경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필요가 있어서거나 혹은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익이다 이래 말하니까 지금 약간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5계명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아주 밝히 드러납니다. 조금 집중을 해야겠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요?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웁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복종하는 법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여러분, 칼빈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과 겸손을 배우는 것을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이 되라 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말 잘 들어야 돼, 순종해, 넌 착한 사람 되어야 돼, 이러한 것으로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것의 유익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어렵습니다.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안 어려워요. 우리 초등부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본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만든 사람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가 다 어디죠? 신과 동등한 자리입니다. 나는 부처다. 그러니까 신과 동등한 자리로 가는 것이 종교의 목표점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지요. 그때 그들이 넘어졌던, 범했던 죄가 뭐지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 분명히 본성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것인데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다. 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망각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참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잖아요. 뭐 좀 잘하면 뭐 하지 말아줘? 자만하지 마. 참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만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 본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성 아래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지요? 바벨탑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쌓자라고 하는 탑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자리에 가자, 그렇게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신격화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스스로 높아지고 인간이 중심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는 이전까지는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구나 라고 해서 개혁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찾자 라고 하는 개혁으로 간 갈래가 있고, 다른 갈래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절대화하자. 인문학, 또 사상, 더 나아가서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이 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학문과 과학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신격화가 이루어지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복종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죠. 이 죄된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죠. 인간은 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복종이라는 것, 복종하며 살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맞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누가 머리 숙이를 좋아하겠습니까? 겸손과 복종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만, 그리고 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망각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이 계속 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복종하지 못하고 겸손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자만한 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 바로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와 내 위에 있는 권위에 공경하여 복종하며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종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위의 권위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복종과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멀쩡한데, 아직 건강한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아버지에게 한 것이지요. 유대 사회 안에서 이러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이 모욕이 저주까지 본다 할 때에는 누군가가 그 행동을 보고 돌을 던져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탕자 아들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 놓고 돈을 가져가는 것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요.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바닥까지 인생을 내려와 보니 내 삶이 지금까지 다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사실 알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짓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알아보기 힘들 것인데,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 어떤 분은 반가움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 안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감사 안았을까요? 저렇게 모욕적인 부모에게 말을 하고 간 자신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을 혹시나 내 아들이 만나서 혹시나 이런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모욕과 수치를 당할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감사 안았다. 아마 그 순간 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겠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닥에 놓여있는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의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에는 부모로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많은 희생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희생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력과 능력이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뭔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의 희생과 도움 뒤에 그 도움을 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인간은 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바닥에 인생에 놓여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자만할 게 없구나 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이 자만을 내려놓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런 바닥 같은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위의 권위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자만한 존재, 스스로 높이고 자기 중심인 존재,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했으니까 된 거다 라고 해서 하는 이런 자만한 존재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죠? 우리가 다 어버이날 편지를 받잖아요.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먹여줘서 고마워요,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자녀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와 돌봄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보고 있으나 생각하지 못하는 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연예인들이 연예 프로를 보는데 한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얼마 전에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 부모를 떠나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엄마와 친밀하고 엄마와 교제하고 엄마와 늘 했으니까.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서 막상 독립을 하고 나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하니까 칫솔 하나가 돈이 들더라는 거예요. 휴지 한 장도 다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엄마만 보이는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서 가정에 이런 수고를 채운 아빠의 희생과 섬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은 게 없던 거예요? 있던 거잖아요. 있던 건데 자만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고 복종의 자리로 가게 되고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 일남 일여종도에게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지나가서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희생하고 섬김에
그 터 위에 열매를 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자만의 사람은 사실 복종과 겸손으로 가지 못하는데, 나는 열매를 본 것일 뿐이고 이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권위, 내 앞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는 복종과 겸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하여 복종과 겸손으로 가고, 또 내 위의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복종과 겸손으로 가야만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가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씀의 복종과 겸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복종은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뭔가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됐는데요. 그 시절에 노회연합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하였는데, 당시 제가 조장이었고 19살이니까, 그리고 제 조의 담당 교사였던 분이 다른 교회 목회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군대를 막 갔다 와서 20대 중반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박 4일 일정이 다 끝이 나고 폐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다 끝났다라고 좀 쉬고 있는데, 저에게 그 선생님이 와서 엽서를 주었습니다. 엽서에는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기억나는 것은 첫 문장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었던 첫 문장. 도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다는 구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착각할까봐 한자로 구속 다음에 한자로 구속을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구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과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한다라고 하는 그 구속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래 말한 거죠. 예수 안에서 진짜 우리가 뭔가 제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20대의 청년이 저에게 그 엽서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때는 무슨 말이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좀 심오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왜 진정한 자유일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억압받는 것이 왜 진정한 자유일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만한 존재로서, 내가 중심되고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 권력, 이성, 명예,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다른 것에 복종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이성을 쫓는 사람은 이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돈을 위해 관계를 바치고, 돈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돈을 위해 건강도 버리고, 다 버려요. 돈을 위해. 무엇이 남습니까?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한된, 억압된 우리의 삶이 왜 자유인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 때에 진짜 자유인 것이지 왜 나를 물에서만 살게 해? 나는 물 밖에 살고 싶어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파멸인 것입니다. 기차 레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만 달려야 돼? 나는 저기서 달리고 싶어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파멸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파멸인 것입니다. 나무가 나를 왜 땅에 박아놨어? 너무 답답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존재 방식을 설계하셨습니다. 이 설계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이지 설계를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만하여서 이 설계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이 설계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면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게 누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에요. 부모가 왜 자꾸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그게 앞으로 이 아이에게 복이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경계선을 만들어 주지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부모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부모의 말도 사실 귀찮잖아요. 나를 구속하려 들지 마. 우리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지 못하는가 하면 복종과 겸손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내 위의 권위로부터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복종과 겸손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여 그 겸손하여 따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것은 이미 존재하였으나 부모님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너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을 설치고 때로는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살았던 것, 이미 존재하였으나 보지 못했던 것을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종을 강조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를 함께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복이다, 떠나면 파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널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대로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나를 위한 수고,
희생,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베푸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효를 통하여서, 그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복종이 어렵습니다. 겸손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의 자리가 바로 부모입니다. 너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부모의 희생이 있었구나, 부모의 수고가 있었구나, 부모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은혜의 자리로 가거든요. 자만을 꺾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겸손과 복종의 자리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열심으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겸손한 자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